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소리 높여 주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것은 저희를 지으심이 심히 아름답고 기묘하기 때문입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으며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 있을 때 벌써 저희를 만드셨나이다. 저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눈길은 저희를 살펴보셨으며 구원의 책이 모든 섭리를 다 기록하여 두셨나이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죄인을 생각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섭리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지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긍정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상민 장로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을 밝히며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어두운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이웃을 섬겨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순결하지 못하여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실수로 아파하는 이웃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된 언양제일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 감격하며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겠노라고 다짐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헌신하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를 섬겨갈 부서와 기관의 임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 군속도를 지켜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터전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주실 복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백성으로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자손들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고 열매 맺게 하셔서 믿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교회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모든 생각과 결정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학생들이 꿈꾸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진로를 열어주시고 청년들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자리 잡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도 세워가게 하옵소서. 학생과 청년들에게 기도와 사랑으로 말씀을 심어주시는 교육자 교사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 간단기 언양제일교회와 나바고 언양제일교회 교육자분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열매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두웠던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였던 역사를 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마다의 기준이 다르고 저마다 옳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일환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실 때 목사님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부임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6일 화요일에는 누가 사구역, 18일 목요일에는 바울 사구역, 그리고 19일 금요일에는 신방을 아직 받지 못한 구역에서 준비를 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회로 모이겠습니다. 예길산 공동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직후에 있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에는 다음 주 2부 예배 후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발표회가 다음 주 오후 5시 영광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5일 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있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사 교육 세미나가 울산노예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 주관으로 20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울산 대연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사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연말정산 및 소득 공제용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로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정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2025년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재직부서와 각 기관은 재정부실로 회계장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혜준 집사님 서울산 보람병원 201호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혜정 권사님 이사해서 감사로 오늘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수고의 땀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이른 아침부터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 주신 건강과 은사를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믿음의 자녀들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정성스러운 예물 위에 그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 하늘의 복과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의 복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정의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장들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일하는 그 일터전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일할 때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물질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풍요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이 있습니까? 그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묶인 것 막힌 것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풍성히 공급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삶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의 성전에 와서 드린 그 기도의 제목이 살아생전에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치관과 올바른 세계관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학업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날마다 학업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로 잘 준비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가정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이 저출산의 시대 가운데에 어린 생명들이 많이 출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치유되어서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다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함께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다린 사람 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을 기다린 사람 시므온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며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린 사람 안나, 첫 번째는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다렸다고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서 3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안나라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셀 지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잘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어느 지파다 그렇게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잘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에 어느 지파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을 이야기할 때도 어느 지파 요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한이라 베드로라 이야기하지요. 믿음이 좋았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파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독 이 안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아셀 지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안나를 소개하면서 왜 아셀 지파라 그렇게 밝히고 있을까? 우리는 한번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아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의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셀이라는 이름 속에 기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인데 그의 어머니는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레아지 않습니까? 그 레아에게 시녀가 있었는데 이 시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셀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서자입니다. 그가 살아갈 때 이 서자의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서자로서 삶에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아셀을 축복하는 그 축복문에 보면은 아셀이 많은 축복을 받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보니까 아셀 지파는요, 무엇을 맡은 사람입니까? 왕들의 그 식탁을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왕의 식탁을 담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농사하는 땅이 기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모든 상황이 풍성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요, 그 풍성함을 통하여서 왕의 식탁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았던 지파입니다. 그러니 이 아셀 지파라고 했을 때 축복받은 지파다. 그런데 아셀 지파의 아픈 부분도 있었습니다.
축복받은 백성이지만은 그들의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긴 역사 중에서 이 아셀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서 어느 지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어느 지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들도 무슨 지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선지자들과 왕들과 그리고 사사들 가운데에 아셀 지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안나라는 이 한 여인이 아셀 지파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왜 이 안나라는 여인 이름 앞에 아셀 지파라고 붙였을까?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는요 아셀 지파였습니다. 이 여인은 나이가 84세,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누가가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아셀 지파의 보잘것없는 한 여인, 그것도 과부인 사람을 등장시켰을까? 그 이유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 어떤 사람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공통분모가 나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소외된 자들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별명을 가난한 자들의 복음, 소외된 자들의 복음 그렇게 붙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대부분들을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녀가 주님을 만나요? 죄인이 주님을 만나요? 세리가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누가복음에는 누가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까? 목동들이지 않습니까? 찬이슬을 맞으면서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상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약한 자들,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기대도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안나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부름을 받기 이전에 고기 잡던 그곳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물을 씻고 그 물을 깃고 고기 잡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주님에 대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주님을 기대하지 않았고 주님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에 누가 찾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준비하여서 친히 먹이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만났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들을 잡아 가두는 인생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저 바울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불러서 사명자로 사용하실까? 그런 의문점을 가지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다메섹 도상 중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평생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남을 가졌던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 문제 때문에 도무지 주님의 그 기다림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너무 아파하면서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주님 함께 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몸의 질병과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내 삶의 회복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린 사람 안나, 두 번째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어디를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임재하실 거예요. 여러분, 본문 이 37절 하반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안나가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은요, 혼자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은 참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을 자기의 남편으로 삼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안나는 그 성전을 떠나서 자신의 삶을 찾아갈 수 있었고 자신이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지만은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과 동행자로 삼고 거기에서 기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긴 세월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 이 안나가 살아가는 당시에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성전이 아니라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요. 경제적인 문제를 논의해요.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과 또 신앙교육, 이 모든 것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회당은요,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읽고 회당에 계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은 모세의 율법을 배우는 곳이요, 유대인들의 사회적 관계를 조율하는 곳이요, 재판까지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나는 회당이 아니라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성전에 머물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금식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당과 성전의 차이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당은 제가 앞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과 다르게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 회당이 가질 수 없는 그 기능이 예배의 기능입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요? 이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는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그 임재를 기다린다면은요, 물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만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를 걸어요? 광야를 걷습니다. 그 광야를 걸을 때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성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성막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광야에서 멈추어 서서 12지파가 진을 칠 때에 그 중심에 성막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중간에 자리를 잡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삶, 광야에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늘 백성들 중앙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고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면서 채찍하시면서 그 상들을 다 엎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기보다는요,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하면은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성전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명령과 더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졌습니까? 모였습니까?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게 중요해요. 힘은 모임에서 나타납니다. 능력은 모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이 흩어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먼저 모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했습니까?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까? 떠나지 말고, 그 다음 동사가 뭡니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모이라,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성령을 그 성전에서 함께 모이면서 기도하면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라기를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한 주간의 고단한 삶 가운데도 그 삶을 뒤로하고 이 성전에 모였으니,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시니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 가정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린 사람 안나 세 번째,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나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성전에 머물렀지요. 성전에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된 그 예수님 할례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왔을 때에 안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점을 가졌지만은 성전에 머물러서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소경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태어났는데 앞이 안 보여요. 어머니의 얼굴도 몰라요. 아버지의 얼굴도, 가족의 얼굴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생애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 앞을 보지 못하고 답답한 그 소경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희망이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한 이후에 땅바닥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 흙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그 소경 바디메오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차라리 유명한 안약을 사서 발라주시지, 흙에다 자기 침을 뱉으시고 그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오너라. 한번 거절할 만도 하지만은 그 소경 바디메오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곳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씻고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이 증언합니다. 눈은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눈으로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빛이신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실제가 되신 거예요. 빛이신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의 사건을 일으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디메오를 고친 날이 무슨 날이었더라? 안식일이었더라. 그러니 누가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 바디메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혈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바디메오에게 강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야. 안식일 날 병을 고쳤으니까 죄인이야.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해봐. 그렇게 협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바리새인들의 협박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노라는 이야기와 함께 바디메오가 오늘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지만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다. 내가 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나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빛이 되어주셨고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셨던 이 사실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삶 속에 실제했던 그 실제를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증언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왜 증거를 못해요? 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내가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깊은 그런 영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내한테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증언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우리가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다면 아마 안나처럼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을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자신 있게 증언할 거예요. 너희들이 다 거짓말해도 나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을 정말 받을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실제가 되고 믿음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장본인이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대림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렸던 그 안나의 삶을 기억합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기다렸고, 또 그 성전에 머물면서 주님을 기다릴 때에 안나를 만나 주시고, 또 그것이 안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서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다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소망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